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8장입니다. 9월 28일 에스겔 28장을 낸 날인데 28장도 26절까지 좀 길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9절까지만 함께 공독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8장 1절부터 19절까지 구약성경 119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게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어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에스겔 2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에스겔 27장에서는 두로에 대한 애가 슬픈 노래를 통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많은 부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것이며 그것이 일시적으로
만족을 줄 수 있으나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슬픈 노래 애가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28장에서는 두로 왕에 대한 그 교만을 심판하는 내용, 그리고 그것에 대한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부르도록 하는 내용과 두로와 거의 인접한 도시인 시돈에 대한 심판의 내용,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내용이 28장에 나옵니다. 내용이 좀 긴데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8장 2절에서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있습니다. 앞에서는 두로 나라 전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두로 왕, 그 나라를 다스렸던 그 왕의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심판이 이를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로 왕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 중반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을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이 많은 부와 명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가라고 할 때 나는 신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 먹는 것은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칭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교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같은 그런 마음이 너는 갖고 있지만 너 자신의 한계를 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이 두로 왕이 어떤 교만한 마음들을 갖고 있었는지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5절 내 큰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도 많고 또 상술이 좋았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사서 아주 비싸게 파는 것을 통하여서 이른바 상술, 지혜롭게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금과 은, 부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금, 은, 재물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교만해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끝에 극에 달하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혜도 많고 또 재물도 많고 내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다시 한번 그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혜도 많고 또 재물도 많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난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그 마음, 그 두로 왕의 마음, 그것을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 죽게 할지라. 많은 부와 명예를 갖고 지혜가 많고 자칭 신이랑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 가만히 두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계속해서 읽어보면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 앞에서도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면서 한낱 사람일 수밖에 없는 그런 두로 왕이었는데 그 교만함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하겠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또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 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부, 명예, 그것들이 한낱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슬픈 노래를 지어서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27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이 막 갖고 있었던 그 도시에 많은 부, 그런 명예들이 있었지만 그것도 한낱 없어지게 될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말했는데, 마찬가지로 두로 왕이 갖고 있는 많은 힘, 명예, 또 지혜, 이런 것도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두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보시면 그들이 갖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많은 무역들을 하고 부와 명예를 지니고 있는 그런 두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치셔서 웃음거리, 조롱거리, 구경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심판의 내용을 슬픈 노래, 애가를 불러서 그것을 알려주도록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슬픈 노래가 19절까지 나오고 20절부터 24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이냐? 시돈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거의 붙어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실제적으로 거리가 약 3에서 4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의 같은 지역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같은 비슷한 지역인데, 시돈에도 똑같이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20절부터 24절까지 있는데, 근데 시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죄악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할 때 두로와 시돈이 거의 같은 지역이기도 하고 같은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와 명예를 취득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시돈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해서 낱낱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두로와 시돈이 같은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 계속해서 보시면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시돈에게 이제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시돈에게 영광이 나타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좋은 영광이 나타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이 드러나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두로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시돈에 대해서 예언하라 라고 해놓고 시돈에 내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좋은 것이 나타나는가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심판하여서 내 거룩함이 너 시돈에도 나타나게 될 그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시돈에 대해서는 그 죄악들을 낱낱하게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두로와 같은 지역으로 생각해서 같은 그런 죄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돈도 마찬가지로 심판할 터이니 너희가 두로에게 임한 그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도 똑같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2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라고 하면서 전염병, 또 거리에 피가 흐르는 것,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여서 그 심판의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로에게 임할 심판, 그리고 시돈에게 임할 심판들을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이스라엘 심판과 이방의 심판은 질적으로, 그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또 회복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신 스스로 교만했던 그 모습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방 나라는 진멸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심판을 통해서 진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결케 하고 또 회복케 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만들려는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 오늘 말씀에서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로와 심판을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내용이 25절, 26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에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26절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며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다시 야곱의 준 땅에 거주할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심판하셨다가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모으겠다. 다시 회복하겠다. 내가 약속하였더니 내가 약속했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를 다시 다 멸하여서 하나님의 땅에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을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들을 계속적으로 예표해 주는 그 말씀을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과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이 심판의 내용이 완전히 차이가 나고 또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그 백성이 살아갈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 같이 자기의 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 그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잠시 번영을 누릴 수 있으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멸하게 될 것을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다는 자로서 먼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교만함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두로 왕처럼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내가 갖고 있는 명예, 부, 갖고 있는 것을 다 행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아주 보잘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악들, 연약함들을 보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로서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동시에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때때로 맞게 되는 심판과 같은 현실, 어려움과 환난을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가라고 할 때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도록 내 죄악을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하시는 줄 알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로 왕에 대한 애가와 또 시돈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늘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지켜보아 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섭리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알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의 달로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바른 지식 아래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는 교회가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신앙의 계대가 발전적으로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곳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